알고 있는 것 같이 오늘은 교회적으로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이제 대림절 네 번의 주일이 지나면은 이제 저희들이 기다리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 지난 12개월을 생각하면은 정말 안팎으로 어려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균 하나가 이렇게 여파가 큰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세도 큰 위세를 떨쳤지만 우리는 옛날 이야기같이 들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10년 가운데 어디 마음 들 곳이 없는 저희들은 성탄절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저희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 그것도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런 날을 기다릴 거예요. 코로나19가 정복되는 그날. 그래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그리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 이런 거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분은 누구냐? 바로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 또 다시 오심, 이걸 묵상하죠. 오늘 저가 한번 그 13장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명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파괴돼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어떻게 보면 촌사람들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큰 건물들을 구경하죠. 그리고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왕국이니까 이로 말하자면 화려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그 시대로 보면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초토화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말씀하여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에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못해. 여기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4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가지 않죠.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이 전부 초토화되고 무너진다고 하면은 이것이 언제쯤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제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가복음 13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24장은 더 자세히 나오죠. 거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묵상하시면 돼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함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또 이런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을 겁니까? 이런 때는 우리도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2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 중에 첫 번째 절에 보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오신대요. 인자가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구약 시대에 복음서 초반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렸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 안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을 하고 받아들이죠. 우리 심령이 모셔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때를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냐면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면은 24절 중반절에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운, 내가 정말 신앙을 간직하기가 어려운 때가 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해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가장 편한 거는 예수를 부인하면 돼요. 교회를 안 넣으면 됩니다. 믿지 않겠다고 하면 가장 편한 시절이 돌아와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변에 땅이 진동하기도 하고 어떤 징조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환경에 어떤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 그냥 고요한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요. 특히 출애굽기 보면 땅이 진동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 일어나는 사건, 해가 어두워지고 밤중에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해를 볼 수가 없어요. 낮인데 달이 빛을 내지 아니에요.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의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계시록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총담 같아진대요. 총담이 뭐냐면은 말의 꼬리로 만든 무슨 털이개나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돼요. 총담. 근데 이게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해가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리라. 더 구체적으로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그뿐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무시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본문을 처음으로 설교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고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 그냥 상징적이고 나쁜 쪽으로만 볼 것인가?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근데 저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기후 협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 지구 온도가 2도만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인천이나 부산 해변가 도시는 다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서 2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바닷물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지금 오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교회의 박해가 심해질 것이고 천재지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앞하고 사람들 왜 그렇게 담배 공초를 많이 버리는지요. 하루에 담배를 한 방 피는 사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담배 한 방에 20가 피니까 20개의 꽁초를 버리는 거. 근데 이게 다 어디로 가요? 썩지도 않아요.
필터는 바닷속으로 다 떠내려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아마 100년 전에 이런 거 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 별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무슨 썩지 않는 물건이 뭐가 있다고? 옹기나 이런 거를 다 깨트려버리면 되는 거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 세월이 가면은 사가버리고 부서집니다. 우리가 입는 옷들은 흙에 들어가면 다 분해돼 버렸어요. 유리가 어디 있어요? 비닐로가 어디 있습니까? 페트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 잦아지고 많아지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징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첫 번째 오실 때는 만국간에 오셨어요. 사람도 몰랐어요. 못 알아봤어요. 일부의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동방박사라든가 양치기들이라든가 일부는 있었지만 몰랐습니다. 그것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뭐 어린아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뭐 대단한 뭐가 있을까?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오늘 26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러면서 26절 하반절은 뭐예요?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걸 이제 알게 돼요. 모두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또 말씀은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땅 끝으로부터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택한 신자들을. 아멘. 주님이 택한 신자들을.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주집사람하고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가 봐.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합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들 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일부라는 거예요. 100%가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이 만인을 위한 것 같지만 만인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만인을 위한 거면 만인이 다 구원받아야죠. 지구촌에 70억, 80억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하는 그런데 제한적이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100% 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점점 늦게 가죠. 근데 오래됐어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도 세상을 바라면서 이거 말세야. 말세라니까 저것들 하는 거 봐. 말세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어른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세우신 나라에 그런데 함께하게 돼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뵙는다는 거 그거야말로 큰 축복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환난 후에 이런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거쳐야 돼요.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증세로 나타날지요. 그럼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도 지역에는 무화과를 심어요. 그래서 잘 재배가 돼서 국내산 무화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남쪽에는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무화과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과일 중에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사과나 배가 주종이죠. 이들은 무화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아니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지난 겨울 동안에 활동하지 않던 나무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한국보다는 훨씬 더 날씨가 온화해요. 따뜻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산을 보면은 겨울에 산을 보면은 없어요. 파란 거는 있어요. 파란 건 가만히 침엽수예요. 왜 침엽수냐면 이파리가 바늘같이 뾰족뾰족한 거 있죠. 소나무 같은 거. 전나무, 잣나무 이런 것만 파란해요. 활이 없어. 이파리가 넓으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산이 파랗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많지 않은 화엽수 중에 하나예요.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는 이파리가 떨어졌다 새어납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동안 파란하면 이거 구분이 안 되죠. 지난 겨울을 통해서 우리보다는 따뜻하게 그래도 추운 겨울 그 겨울을 지나면서 이파리 떨어졌던 것이 때가 되면 이르게 이파리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파리가 무성해질 때쯤에는 그때가 언제냐?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 계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조그마한 것이 점점 커져서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왜 무화과인 줄 아세요? 무화과 꽃이 안 핀다고 그러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꽃이라고 사실은. 꽃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꽃이 안 피고 열매만 열린다 생각하지만 그게 꽃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른 나무들 같이 꽃이 떨어지고 시들어서 떨어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걸 생각을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열매는 바로 무화과나무 열매는 이른 여름의 과일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아 여름이 왔구나. 뭐 따뜻해서 알기도 하지만 여러분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익으면 무화과 나무가 익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압니다. 대개 5월 말 6월 초 이른 여름이에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고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면서 무화과가 익어가듯이 그러면서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듯이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눈치채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사계절을 계속적으로 순환합니다. 자연이 순환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건너뛰거나 안 오는 계절은 없어요. 이 자연계도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분명하냐? 우리는 재림을 믿어야 돼요. 그냥 옛날 이야기, 신화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본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무화과가 처리되고 여름이 온 것 같이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냐?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닳아서 사라지는 망정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점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100% 믿어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내가 다시 온다는 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마지막이라면 천지는 사라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러시아 사이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사계절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시작되지만 겨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젊은이들 아니고 옷도 더 입어야 되고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활동량도 떨어지고
겨울이 춥고 뭐 별로 안 좋죠. 노인분들은. 이러면 하지만 우리는 봄이 온다는 것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망 갖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그 앞부분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 말씀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파기와 함께 마지막 때를 함께 예수님이 섞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이때까지 살아있는 제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도 함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물리적인 파괴 있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도 섞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말씀같이 31절 말씀같이 천지는 없어지지만 천지는 닳아서도 없어지고 파괴되고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 이 말씀뿐인가요? 성경 말씀 전체가 그래요. 글자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재림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제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 것이며 죽음 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게 전부 틀이 다 깨지는 거죠. 건물의 밑에 돌을 주추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이게 확실치 않으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이미 그 인자의 오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렇다고 우리를 볼 수는 없지만 이 무한한 비유를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재림의 확실성이에요. 무한함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그 때가 언제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징조만 가지고 그들이 믿어지겠어요? 징조만 가지고는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해요. 이날은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이 선교회 다가올 미래 그래가지고서 아무개 목사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1992년도 지금부터 28년 전에 어느 날 거라고 저도 좀 신경이 쓰이대요. 의심하는 걸 아는지만 어떻게 이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는지 저 12시까지 앉았거든요. 의심해서 앉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은 불신한 게 아니라 오시지만 이날은 아니다. 얘들이 예측한 날이면 더 안 오셔요. 왜?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올 수가 없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천사들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른대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도.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시는 자. 천사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자체도 그거 뭐 불편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고 한 것은 육체로 오신 상태로는 모른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의 형태로는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은 인성과 신성이 다 함께 있었죠. 이 땅에 계시면서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
사람들은 주님 재림의 때를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신 걸 우리가 알려고 해서 어떡하겠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대신에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냐?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하여 깨있으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하여 깨있으라. 조심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생각보다 빨리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을 수도 있어요. 날짜를 알려고 하는 것도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지만 우리가 생각한 건 전혀 달라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죠. 조심하고 깨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맞이할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같이 어리석은 그 5 처녀들과 같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업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우리가 할 일은 깨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어떤 주인이 탁업에 갔어요.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여행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나는 가면 이제 끝이다. 안 올 테니까 잘하고 잘 살아라. 이러고 간 게 아닙니다. 여행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떠나지만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할 거는 뭐냐? 깨있으면 돼요.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돼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오시기 전에 연락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주인이 출타 중일 때 종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손을 꼽아서 기다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저 내가 맡은 일, 깨있으라 했으니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있는 것이죠. 왜 깨있느냐?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깨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에. 그러므로 깨있으라. 왜?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저물 때인지, 해가 저물어 갈 때인지, 아니면 밤중일지, 다볼 때일지, 새벽일지, 알지 못해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깨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깨있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이 본문 읽다가 혹시 주인이 종에게 내가 언제 올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가고 정확하게 그때 온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요령 필요할 겁니다. 굉장히 불성실한 청지기가 될 거예요. 아, 이분이 언제쯤 오시니까 눈 속이겠죠? 그때부터 막 하는 척하고 움직일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잠자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그건 많이 쓰러져서 잘 걸어가는 거죠, 영적으로. 그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죠. 아주 많지 않으니까. 거기다 환난이 있죠. 교회를 박해하죠.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가 굉장히 많아지죠.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통계가 나오는 건 아닌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가 많이 구분이 되고 있어요. 실제요. 왜 그러냐면 이 예배가 점점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뭐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지 않고는 이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얘기 뭐냐, 한 20-30%가 빠졌어요. 성도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 알아 쓰는 타격이죠. 특히 교회학교하고 젊은이들이 타격이 커요. 교제가 잘 안 되고 소그룹 모임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 이름 알아 쓰는 이 타격을 줬습니다. 근데 타격을 줬다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교회가 다시 추스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우리 실상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실체를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 확인하는 기회가 됐죠. 여러분,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좋아요. 때가 언제일지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뭐를 원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주인이 호련히 오죠.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래요. 영적으로 취침 중이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 이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내게 지금 맡겨진 청지기로서 충성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인이 왔더니 막 전부 어지러워갖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농가 파서는 그냥 잡초가 무성하고 과일 나무는 가지치기 하나도 안 하고 관리가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37절에 주님은 또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제자들 4명에게 하신 말씀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4명에만 선택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쓰게 되고요. 우리는 또 이걸 갖다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거를 정말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믿지 못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다가는 크게 후회할 날이 옵니다.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게 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은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깨어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그 주인을 맞이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어떤 사람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재림의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있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탄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또한 재림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다리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몸을 위해서는 휴식도 취하고 휴가도 가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지만 영적인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파괴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파괴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창조의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